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지혜가 부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은교야, 지혜가 부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 네. 친구 중에 지혜란 이름이 가진 애가 무열아 부르면 지혜가 나를 불렀나?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어휴, 네. 오늘 또 이번 한 주 잠언을 열심히 읽고 와서 친구 지혜는 아니래요. 네, 네. 그 지혜가 아니죠? 아, 네, 아니래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잠언은요, 누가 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쓰셨지만 잠언은 로에는요? 그래요? 그렇대요. 로에도 아주 똑똑해요. 네. 자, 잠언은 누가 썼냐면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네,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또 이 잠언에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편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적었고 거기에 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이 마지막에 그 왕의 잠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만의 잠언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취합해서 한 권으로 엮은 사람이 또 있긴 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고 역사서라고 하고 선지서라고 하고 또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혜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지혜서 안에 잠언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네, 지혜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잠언을 읽습니까? 특별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읽어라 라고 말을 해요. 네, 왜 읽으라고 합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이면 다른 거 읽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공부하기 전에 꼭 잠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이니까 그걸 읽으면 지혜롭게 되겠지. 네, 다들 애써 부인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읽어라 라고 할 때의 근거는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뭔가 공부 잘하는 약을 먹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심 부모의 마음에 공부머리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잠언을 대하고 잠언을 읽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잠언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신앙생활 할 때 돈 많이 벌려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지려고 성경을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언 1장부터 7장까지만 딱 읽어봐도 지금 지혜라고 말할 때 공부 잘하는 어떤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읽었다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잠언을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 밝히는 잠언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 말씀 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의 그 완악함에 그 단단해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훈계하시는 그 말씀마저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 닫혀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쵸? 하나님의 그 훈계와 교훈을 받게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더욱 그러한 지혜로 나아가게 하고, 혹 그런 지혜, 훈계를 받을 지혜가 없는 자라면, 그런 어리석은 자라면 그 시작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함을 받고 훈계를 받는 그 시작점에 서게 하는 것이 잠언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잠언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다 나왔어요. 성경 나왔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나왔죠. 그렇죠? 교훈 나왔죠. 선을 행할 능력 나왔죠. 잠언입니다. 잠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잠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그것을 더욱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그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포커싱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잠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지혜인지 압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지혜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하였는데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생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 네.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로서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잠언 1장 10절은 악한 자라고 밝힙니다. 이 악한 자는요,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 악한 삶을 살라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너 맞아, 너 혼나, 아주 확 그냥 빨리 안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도구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쾌락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잠언 1장 10절 이후에 어떠한 유혹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가져다 주죠? 쾌락을 가져다 줘요. 아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즐거워 웃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놀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합니다. 왜요? 그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찾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13절, 보화를 빼앗아 우리 집에 가득 채우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낌과 동시에 그의 것을 다 빼앗아 내 욕심을 채운다. 잠언은 이 같은 사람을 악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또 그를 따라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옆집 사람이야. 내 뒷집 사람이야. 아니요. 그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유혹의 결과, 그 유혹한 것, 쾌락과 그 욕심을 채우는 그 유혹을 따라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자, 무열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무열을 골려 먹으려고 이렇게
덫을 놨어요. 무열이가 다 봤어. 무열이가 바보야? 거기에 걸려 들겠어요? 에이 이거 뭐야, 안 하지 안 하지.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니 아빠 나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새가 본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왜 가만히 엎드려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가만히 엎드리는데 그것이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 기다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되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숨겨지거나 감추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피를 흘리려고 엎드리는 그는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숨어 기다리는 그는 자기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를 거절하고, 내 피를 흘리는 것은 싫지만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은 즐겁고,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누가 부릅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외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치는 겁니다. 지혜가 외칩니다. 언제 외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언제 외칩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9살. 9살 태어나는 순간부터 9살 될 때까지 모든 순간에 지혜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몇 살입니까? 11살. 태어나면서부터 11살 될 때까지 지혜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살입니까? 5살. 태어나면서부터 5살 될 때까지 지혜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쳤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시편 19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제 외칩니까? 모든 만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외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경외함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하늘을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죠?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때가 되니 아름다운 벚꽃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와,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듣기를 거절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조차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삶 속에 세워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참 신자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라면 아무런 반응 없는, 그 부르는 소리에 아무런 반응 없는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말하는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교훈과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펴신 손에 붙들려지기를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향해 펴신 손에 우리가 뻗어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셨을 때에 그 손에 붙들리기를 기뻐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시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교훈을 거절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어리석게 여겼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극심한 진노가 영원토록 쏟아 부어지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안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사랑이 담긴 외침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드러난 그 외침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선포된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혜가 우리 사는 곳곳에서 찾아와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외치는 그 지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우리의 손에 만질 수 있게. 어떻게요? 그의 낮아지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리석고 악하고 그의 소리를 업신여기고 거절하는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리석은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정답을 만날 수 없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정답을 풀 수 없습니다. 답을 앞에 두고도 답이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가진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찾아와 주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자연 만물 가운데에 담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혜의 가르침의 결정판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십자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한 자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며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 지혜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지혜가 이 어리석은 나를 향해 얼마나 애타게 부르고 있는지를 들어봅시다.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나를 향한 사랑, 오늘도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 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은혜,
쾌락과 욕심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